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뜨란 이 시간에는 아침에 책 한 권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자, 말이 중요한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을 또 교육하시고 인성교육 담당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과 함께 책 소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이기양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네. 목사님 계신 지역이 포항으로 알고 있는데 멀리까지 이렇게 우리 전북까지 와주셨네요. 네네, 포항입니다. 그 포항에서 포항동방송국에서 교정 전문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고백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는 현재 인성 강사로서 교도소에서 인성 교육 및 여러 가지 교정 사역을 하는 교정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네. 또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름다운 고백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목사님 교회 이름도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 포항동방송국 교정 전문 프로그램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따가지고 네. 교회를 제가 설립할 때 이 네. 교회 이름을 썼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기뻐 받으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네. 우리가 그 믿음은 곧 삶 아닙니까? 행동인데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았잖아요. 야, 네. 따먹으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회개할 때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네. 회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이웃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줘야죠. 용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있는 다음에 너희들은 이웃을 용서하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지만 또 사람과 사람과 관계려면 그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거든요. 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용서해주면 안 돼요. 용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용서고 용서했다면 증거가 그다음부터 용서했으니까 됐다. 우리 따라 국밥이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섬김이죠. 섬김. 네, 용서 다음에 섬김. 섬김은 함께거든요. 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네. 영원토록. 그래서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우리 이 교정 프로그램은 교도소 안에 있는 얘기와 교도소 바깥에 있는 얘기, 우리가 왜 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 교회도 출소자들이 오는 교회거든요. 그래요. 네네, 출소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네. 출소해서 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네. 그러니까 과거는 안 보죠. 주님도 과거 안 보니까. 아. 네, 그래서 아름다운 고백 교회가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을 서로 섬기자. 네. 섬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사람 지난해 갈고 보지 말고 지금만 보면서 같이 천국을 손잡고 가자. 네. 그게 아름다운 고백의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목사님 교정사역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교회까지 그리고 방송의 오랜 경험까지 녹여서 만들어진 책이 이 책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목사님. 네네.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굉장히 네네. 직관적으로 딱 물어보는 말씀이네요, 목사님. 네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란 축복을 주셨어요. 네. 그것이 바로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환경을 잘 예쁘게 만들어갑니다. 네. 정말 살기 좋게. 그렇죠. 파라다이스로. 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이 환경을 자기만 원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씁니다. 네. 좀 나쁘게 만들죠. 파괴시키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환경을 잘 관리하라는데 죄성이 그 네. 파괴시키죠. 또 두 번째 뭐냐면 언어의 복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 PD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면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사람에게 놀라운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단지 언어 소통일 뿐만 아니라 네.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힐링 상태도 줄 수도 있고 네. 불안한 상태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을 잘하면 질병도 치유되고요. 또 말을 잘못하면 몸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가지고 네. 몸이 부정맥을 해서 혈압이 상승돼서 어, 뇌출혈 갈 수도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힘이 있네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치료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언어 심리학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언어 심리학이 많이 발달해 갖고 네. 말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말이 심리에 미친다면 질병도 치유될 수 있군요. 그렇죠.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웃음 치료 같은 거 긍정적인 그런 거 다 거기 속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네. 언어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셔서 말로 가지고 모든 걸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하다못해 벌레까지. 어.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면 사람이 못 다스리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꼭 하나 못 다스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 혀. 자기 혀. 자기 혀만 못 다스려요. 맞아요, 목사님. 성경에 써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심성과 인성과 그러니까 영성이 나빠지지는 않아요. 무엇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냐면 마태복음 15장 있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이 말이 엄청난 관계와 이 네. 말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파급 효과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인성교육 강사이시고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의 저자 이기양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JC 커뮤니케이션에서 출간이 됐고요. 목사님 이 책은 보니까 목사님 교정 사역하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경북부 제2교도소 일명 청송 제2교도소인데 우리나라 가장 중경비 교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문제수들이 모여 있는 네. 거. 시세말로 말하면 법으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을 그렇죠, 목사님께서 지금 그렇죠. 만나고 거기 계신 이제 거군요. 기독교 분과 2연장이고요. 제가 또 그중에 상담을 많이 하고 또 뭐 기독교 행사도 많이 진행하지만 특히 문제수들을 상담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제수가 되고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고 또 인고기 먹어도 죄의식이 없고 네.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폭언을 많이 들었구나. 폭행을 많이 당했구나. 그러니까 말은요 상대방의 인성을 무너뜨리거든요. 인지 능력을 무너뜨려요. 네. 부모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인성과 인지 능력을 파괴해서 뭐만 자라겠냐면 감정, 분노 네. 이게 자리 잡게 돼요. 이게 삶에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인간과 누가 말 한마디 그게 내 감정이 나쁘다 그러면 그냥 그것이 이제 전투가 돼요. 왜냐하면 욕이라는 게 언어학적으로 보면 욕은 전투입니다. 그러네요. 싸우자는 겁니다. 네. 싸워서 이겨야 될까 저겨야 될까요?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폭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네. 그래 내가 살아요. 네. 그러니까 양육강식에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험한 말을 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저주 말을 하고 네. 그런 거죠. 청소년 아이들도 요새 한 75% 정도가 말을 할 때 욕 없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막 뭐 아주 그냥 쉬운 간단한 이게 무슨 욕이야라고 생각하면서까지도 그냥 욕을 그냥 평상시에 쓰잖아요. 그게 이제 만연이 됐으니까 네. 그 아이들은 통용이 됐으니까 또 요새는 또 그 아이들이 그 단어도 그 압축해서 네. 어른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60 네. 넘어간 사람들은 저게 방언이에요, 방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근데 걔네들은 알거든요. 근데 네. 그 말이 통용이 된다는 거. 근데 아까 말했지만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에 따라서 심성이 바뀌고 인지 능력이 바뀌고 또 아이들이 EQ 문제가 형성되고 네. 더 나아가서는 그 인간관계 중에 사회성이 결여되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욕을 들었다. 네. 아이들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발전소가 와. 무너지는 거죠.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럼요. 나쁜 영향을 주는 게 그 부모님들의 말이군요.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이 제가 문제수들을 상담하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네. 이 사람이 물론 잘못됐겠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언어의 말을 소화하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소화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주변 어르신들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말을 이렇게 듣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잘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애들이 키워나가서 나가야 되는데 네. 가정에서부터 투명인 거이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도 질책을 당하고 부모는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네. 질책하기보다는 왜 아이가 이런 일을 했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이해시키고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줘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목사님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뭔가 한 화면이 확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몇 마디 부모님의 어떤 잘못된 말 때문에 그 아이가 자랐더니 사회의 문제아로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부모의 언어로 인하여 자녀들을 교도소로 떠밀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목사님.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가장 문제수들만 상담하는 또 청소년 이교도뿐만 아니라 전국 교도소에서 이제 뭐 자살 우려자들이나 그 교회에서 이제 법의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 쉽게 해서 골질한다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상담 좀 해달라고 가요. 그럼 자매 연결해서 상담을 하는데 비군한 예로 우리나라에 10대 꼴통이라는 게 있어요. 교도소 안에. 그분들은 이제 뭐 네. 일반 논리는 상대해요. 근데 이 사람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네. 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통 책을 한 뭐 5천 권 이상 볼걸요. 네?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논리는 뭐 되게 이길 수가 뛰어나죠. 없겠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네. 말투부터 네. 수정해 나가죠. 저는 그 출소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출소해서 재범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죠? 어투예요. 말의 어떤 네. 성향이 나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재법을 안 해요. 감사하는 사람. 네. 긍정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부족하네요. 네. 이런 사람들은 재범률이 없어요. 거의 네. 떨어져요. 네. 근데 분노적인 거 욕하거나 나가기만 해봐라. 화나거나 예. 그렇죠. 감정이 아주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은 재범률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가 아까 얘기 좀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네. 좋은 관계를 만나면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되거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고우면 고운 말이 들어오고 네.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면 나쁜 말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놀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사단하게 영적 넘어가서 막말을 해요. 감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혀를 관리 못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목사님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사실 이 네네. 극동방송의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 뭐 교도소에 가는 것은 내 이야기와 전혀 관계 없는 얘기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교도소 오는 게 이제 사업하다 올 수도 있고요. 운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교도소 오는 방법은 다양해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일상생활에서 그 감정을 순간 처리 못해서 오는 폭언과 폭행이 연결돼서 그게 법으로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법으로 연결되면 그것이 소소하게 집행유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호관찰되든지 그 아침에 청소년들은 소년원 가갖고 아니 보호관찰 그 뭐 1호에서 10호를 처리범 받든지 있는데 교도소는 누구나 갑니다. 사업하다 갈 수도 있고요. 정말 운전하다 갈 수도 있고요. 대화 잘못하다 순간 욱해서 갈 수도 있고요. 네. 놀이 잘못하다 갈 수도 있고요. 경영 잘못하다 갈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람이 교도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목사님께서 그 교도소에 계신 분들 만나도 네네. 이분들이 정말 뭐 안 올 법한 사람들이 와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시나요? 대학 교수도 있죠. 뭐 큰 회사 사장님도 있죠. 주부도 있죠. 뭐 목사, 장로, 안수 집사 뭐 숱합니다. 다 와요. 다 와요. 근데 교도소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줄기 빛이네요, 목사님. 그래서 그 나가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란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새 속에 의해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속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돼요? 복록이 입에서 있잖아요. 말을 잘해야죠. 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요 모든 게 주변이 새롭게 변화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의 능력은 뭐냐면 모든 걸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많은 거죠. 그렇죠. 목사님 어떤 특별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 일상 모든 사람들 이건 네. 우리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네. 자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망각해요. 사단이가 좀 교묘 술책에 넘어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그게 바로 언어의 능력이에요. 네. 그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라는 그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유튜브 조사해 보면 알 거예요. 이게 몇 해 전에 그 채널 A에서 이영도 먹거리 PD에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물을 이제 정수기 물을 이제 이 유리병에다 넣어가지고 얼려요. 네. 한쪽은 감사합니다, 한쪽은 짜증나 하고 이걸 동시에 얼음으로 얼려요. 네. 그 나중에 그걸 얼린 상태에서 전자현미경을 봐요. 네. 감사합니다 했던 그 클라스에 있는 물은 눈꽃 같아요. 예쁘게 나온 너무 예뻐요. 보석 네. 그런 보석 없어요. 네. 근데 짜증나에서 나오는 그 입자는 어때? 파괴됐어요. 망가져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몸은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죠. 70% 이상이에요. 네. 한 80% 정도 우리 이상을 보내는데 자 우리의 몸에 물의 입자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 병의 원인이 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니까 네. 말을 잘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적인 장애라서 물의 흐름이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겨 혈전병이나 뭐 네. 지병이 생기는 거는 그렇지만 말을 잘하면 물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엄청난 말의 이 힘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마귀한테 뺏긴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쌍욕이 나오고 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돼. 뒤에서 수군. 네. 근데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실까 안 듣고 계실까요? 아우 듣고 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14장 28절인데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알아야 될 건 입말 왜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 PD님이 스튜디오 안에 함께 하니까 서로 보고 대화가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 우리의 모습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말 안 듣고 계실까요? 다 듣고 계시겠죠. 근데 이걸 망각해요. 주님은 내 말을 듣고 해준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거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형편 다 알아요. 함께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라 이거예요. 너 그 문제 내가 해줄게. 말하라. 네. 원은 내가 갚아줄게. 말하라.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말 속에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 말 100% 마음에 드나요? 우리 잘하면서 우리 부모님 마음 100% 듣겠나요? 근데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할 때 그걸 감정적으로 그걸 대처하지 말라. 그러면 자녀가 그게 인생의 그 트라우마, 앙금이 트라우마가 돼서 네. 똑같은 현상에는 감정 조절에 분노를 해서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그러나 덕담을 하다 보면 네. 그 자녀는 이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그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이 저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옳고 그른 걸 알아요. 일명 그걸 우리 양심이라 그러는데 네.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고 나쁜 건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다 보면 그 아이는 부모의 덕담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이 말을 막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 그래서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가 네. 이 책이 이제 그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북 극동방송에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또 사랑했더라는 우리 가족분들이 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많은 거룩한 도전을 받고 내 말에 내 자녀의 미래가 있구나 깨닫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네. 교정사역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삶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착각해요. 왜냐하면 교정이라는 게 네. 바르게 나간다는 건데 그 네. 교도소 하는 게 왜냐면 교도소 있는 사람도 사형수하고 무기수만 빼놓고 네. 우리 주변으로 와야 하나요? 와요. 와 오게 되죠, 목사님.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그러네요. 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막 생겼어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목회에서도 지금 목사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방송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교도소 안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똑같은 말씀하실 텐데 또 이 지금 교도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요것만큼은 중요하다, 잘 지켜야 된다, 요거는 정말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시는 어떤 몇 가지가 있으면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철저히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네. 감사할 때 모든 게 이루어져요. 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려고 주신 환경일까요? 축복의 통로로 가게 만든 환경일까요? 당연히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죠. 만드신 환경이죠. 지금 내게 고난이 나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런 고난일까요? 나를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고난일까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신 그렇죠. 거죠. 고난이 복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감사를 해보십시오. 아멘. 덕담을 해보십시오. 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극동방송 이랬잖아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어요. 생명에 감사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 감사도 없고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가 없고 현실의 노예가 돼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하는데 네. 이거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있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 네.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할 때 짜증 나는 소리를 해야 돼요? 분노의 말을 해야 돼요? 아니죠. 감사의 말. 내가 이랬는데 네. 하나님 참 내게 이랬는데 이런 게 은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할 때 뭐가 오는지 우리 심리적으로 뭐가요? 이 전두엽에서요. 엔돌핀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요. 네. 그래서 감사는 평안의 시작이에요. 그렇군요. 행복의 시작이거든. 사실 마음이 평안하면 사실 뭐 재정적으로 아니 관계적으로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잖아요. 그게 목사님. 다 이겨나가요. 그거부터 시작이죠. 다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시작되다 보면 네. 그때부터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쉬운 말로 모세가 홍해 있을 때 그 누에바에 있을 때 건너편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팡이 들 때 그 앞에서 홍해 갈라졌어요. 저쪽에서부터 갈라져 나왔어요. 가까이서부터 갈라지지 지지 않았어요? 않았고 건너편에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네. 모세가 있던 자리에서 물이 쭉 갈라진 게 아니라 건너편에서 갈라지면서 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 표현할 때 벌써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믿음 없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 믿음으로 가서 할 때 벌써 하나님은 작업 들어가신 거예요. 네. 생각해봐서 얼마나 멋집니까? 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요. 네. 감사 고백부터 시작되고요. 이웃과는 관계도 시작되고요. 자녀들한테도 시작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믿음의 감사는요. 역사는 힘이 많아요. 아멘. 회복의 역사. 네.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네.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는 대부분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네. 또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은 나쁜 말, 음. 나쁜 소식을 들을 때 네. 신경 쓰여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 고백을 해보면요. 밖에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샌디에고에 그 폴 믹스라는 가정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신부정치 환자를 가지고 네. 감사 고백을 하게 했어요. 실험을 해본 거군요. 실험했어요. 네. 신부정 환자도 많이 좋아졌어요. 와. 그 오프리 원프린가 알죠? 네. 그분이 유명한 방송인이잖아요. 네. 그분 어렸을 때 생활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어려웠었죠. 네. 미혼모로. 그
사생아이였어요. 네. 그 미혼모의 자녀고 네. 본인도 12살에 아기를 낳는데 2달 만에 죽고 네. 그래서 마약을 하고 나쁜 애 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영접해서 그 사람이 쓴 게 뭐냐면 감사일기예요. 감사일기. 하루에 그래. 몇 개씩 조건을 오감사. 가지고 쓴 거.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버드대에서 졸업생들 놓고 이제 그 축하 연설을 할 때 네. 당신들이 하버드 나왔다고 인생 잘 되는 거 아니다. 어. 나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때 나 오프리 언프리를 생각하라. 나 같은 사람도 일어났다. 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일어났냐. 내가 감사하고. 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네. 아니 일개 방송인도 그랬는데 성경은 벌써 나왔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극동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에 듣는 우리 주부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도 바꾸고 여러분의 교회도 바뀌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그거예요.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아, 내 입에서 난 말이 참 역사가 있구나. 네.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러네요, 목사님. 그럼 좋은 쪽으로 가야 돼, 나쁜 쪽으로 가야 돼. 좋은 쪽으로 가야죠, 목사님.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오늘 인성교육 강사이시고 이기양 목사님의 교정사역 이야기를 담은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JC 커뮤니케이션에서 출간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110번으로 그 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 책을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책을 또 박스로 보내주셨네요. 기양님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서점에서는 잘 안 보더라고. 그래서 사람 책을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우리 하나님 은혜 산만한 분들이 좀 봐서 네. 좀 내 말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가문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구나. 네. 저 우리 교회의 부흥도 내 입에서 시작되는구나. 좀 그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누구에게 필요한 책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요. 아마 저는 저에게도 필요한 말이구나는 생각도 듭니다. 방송할 때 늘 복음의 메시지 좋은 말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일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의 말, 또 격려의 말, 이 좋은 말이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을 좀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되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 드네요. 목사님.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말이 곧 치유거든요. 저는 수많은 아픈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뇌출혈 쪽 있잖아요. 혈전 쪽 이런 사람 대부분 좀 급하더라고요. 네. 또 말도 세고. 아, 그리고 저 병원에서도 이제 치료가 빠른 사람도 보니까요. 네. 말이 온화하고 감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물이 바뀌어요. 여러분 유튜브 봐요. 말 때문에 그 양파 자르는 속도 네. 그 뭐 방송국에서 그 바꿔주고 네. 그게 말의 능력이거든요. 말이 물이 입자를 바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거를 왜 사단한테 빼앗겨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왜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질병에 걸려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네요, 목사님. 그럼요. 자, 이 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이 진짜 교도소나 이런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책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어려운 중에 있으신 분들은 또 헤어나오기 위한 좋은 어떤 큰 이렇게 동아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격려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문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입에도 그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 말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말을 긍정적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교정본부 또 자문위원이시고 아름다운 고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인성교육 강사님이신 이기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